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잠시 사순절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 뒤에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지금도 현재의 사건으로 기념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준비하는 영적 순례 여정이 사순절입니다. 시작인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직전인 토요일까지 그 기간 6번의 주일을 빼고 남은 평일이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의 절기 사순절, 순이 열이니까 4 곱하기 10, 40일,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40일 기간도 우리는 지금 평일날 마가복음을 쓰고 있고 덤으로 주일날은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이 바로 사순절 시작인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왜 제수요일, 애쉬, 이 물건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왜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느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요새는 화장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태우면 재가 되잖아요. 제 죽음을 뜻하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다음은 회개와 결단입니다. 죄련의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을 대신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을 회개하고 다시 그 십자가 불을 고치 세우는 회개와 결단을 담고 있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즉 죽음과 회개와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마에다가 이 재를 십자가 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는 어디서 얻느냐? 바로 전년도에 종려주일날 팜추리 그걸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던 걸 보관했다가 바로 제수요일날 사용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마다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늘 묵상하는 첫 번째 말씀인데 바로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쓰셨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로 살지만 하늘을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존재들입니다. 즉 죽을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누가 사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보답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우는 것, 거기 힘쓰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럼 사순절을 압축하면 사랑의 절기입니다. 조금 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금 힘쓰면서 우리의 사랑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이는 게 사순절입니다. 얼마 전 책 하나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복덕방이에요. 부동산 중개소가 아닙니다. 복음과 떡을 합친 단어 복덕방입니다. 즉 복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떡이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수많은 기아들에게 먹을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국제기아 대책기구 회장이셨던 고 정정섭 장로님의 사역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실화입니다. 장로님의 사역 이야기 중에 이런 제목이 달린 챕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면 됩니다. 뭘 얻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어떤 사람은 물을 것이다. 손해보는 게 어떻게 복이 있는 삶이냐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냐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는 손해는 결국 우리에게 복의 열매를 안겨준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 유익을 얻는 것이다. 이분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과 가사가 오버랩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나에게 든 지금도 이따금씩 끄집어내서 부르면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 심오한 진리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 후렴이 참 재미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있습니다. 마리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베단이란 마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베다니 마을에 들리셨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앞부분이에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2000년 전 당시 베다니 동네는요, 다른 곳보다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금 다 개량화되는데 망우리하면 공동묘지 연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말고도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들어 죽고 무덤에 이미 묻힌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그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동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나병 환자촌을 바로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들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머무시기에 참으로 편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여러 있는 분들 참 많잖아요. 건강할 때는 부모님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딸네 집 갔다 저 딸네 집 갔다 두루두루 순회한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보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책도 몸도 약해지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듣거든요. 이제는 아무래도 요놈 집에 가서 내가 자주 지내야겠다. 거기가 다른 애들 집보다는 훨씬 편해. 그리고 좋아. 할 만하면 거기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와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기회이실 때마다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자주 들리셨거든요. 그곳에서 나사로가 가족처럼 살갑게 대했던 그 시몬을 잊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시몬을 고쳐주셨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시몬도 고쳐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찾아간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성전을 차 나오시는 사정이 참으로 기구한 사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없는 부끄럽고 추하고 못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직접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먼저 발걸음 옮긴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왜 위로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나사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언니 바르다는 식탁을 주며 정신없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는 즈음에 동생 마리아가 잠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향유 한 병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습니다. 붓기 시작합니다. 예돈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리아입니다. 향유 한 병을 다 깨서 붓습니다. 오절은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임을 감안하면, 일하지 않은 안식일을 빼고 나면 근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입니다. 하루 일당을 지금의 미니멈 웨이지로 계산하면 15불 아닙니까? 좀 20불 될 텐데 그렇게만 계산해도 3만 불입니다.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살림에 이 엄청난 거금의 향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결혼 풍습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풍습 가운데 혼수 준비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준비물 중에서 가장 목록 1호가 뭐냐? 옷이고 그 다음 2호는 향유였어요. 아마 마리아의 어머니 해상을 띄면서, 얘야 너가 이제 시집 갈 텐데 내가 평생 모아놓은 향유가 있는데 이것을 네가 뒀다가 귀한 혼수품으로 사용하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를 부은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아신 대로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여자들은 머리털을 마치 면류관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서 잘 기르고 가꿉니다. 바로 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며 사랑의 고백입니다.
방 안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집안 전체로 쫙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때의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인을 호되게 꾸짖었다.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화를 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른 복음엔 제자들 다 그렇게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근로자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약 3만 브로치를 이걸 팔면 실업자 1년가를 먹일 수 있습니다. 300명에게 하루치 양식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개하고 난리치는 이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의 속마음도 이처럼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렇지 않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유독 요한은 유다만 도둑으로 지목했습니다. 유다가 돈 훔친 걸 봤는지 아니면 그렇게 짐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는 제자들의 주장이나 가룟 유다의 개인의 주장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향유도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 여인이 향수를 부은 대상은 예수님 그들의 3년 동안 모든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던 스승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혼자든 제자 몇몇이든 아니면 제자들 전부 다든 이 여인이 만약에 나도 향유물 한 병을 다 붓지 않고 작은 그릇에 담아서 조금만 부었더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아깝다고 난리를 쳤을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여인이 향유를 건네면서 판매한 금액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럼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제자들이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랑 없는 자들은 억만금을 줘도 하나도 베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고 낭비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님도 깨닫지 못합니다. 낭비 없이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탐욕과 욕망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제자들이 연락의 얼굴을 붉히며 서로 앞을 다투며 격하게 내뱉는 말, 그 자기들끼리 눈치를 봐가면서 마음을 맞추고 소리를 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버려둬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극명하게 다른 두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겐 스승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준 은인입니다. 다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언제 다시 볼 거냐 우리가. 어차피 떠날 뿐인데 적당히 하자. 이 귀한 항유를 다른 곳도 아닌 이 더러운 발을 씻는 데 쓰는 것 완전 버리는 거 아니야? 허비다 허비. 인색함의 극치입니다. 여인의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동안 못다 했던 것 다 해드려야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정성과 존경과 사랑을 담아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해드리자. 풍성함의 극치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은 참으로 바보 같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완전 낭비입니다. 이 고가의 향유를 부은 대가를 결코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버려졌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금액은커녕 원금도 회수 못하고 날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재와 계산에 탁월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손을 뗍니다. 마리아는 올인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자기 오빠 나사로 살리신 그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안에 담아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에 매우 중요한 3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좋은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부실한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는 쫄딱 망합니다. 둘째, 힘을 다해 투자해야 됩니다. 아무 수고나 공을 들이는 투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고 하는 투자는 당장 괜찮은 거지만 결국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여인 주님께 투자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투자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아주 멀리 부활의 영광,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미리 오래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한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의 지향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게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였고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룩한 낭비는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이 이 여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분명히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마땅히 도와야죠.
그러나 예산 끝날까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당시 제자들 곁에 그리고 오늘 우리 곁에 언제나 존재하게 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이전의 말입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 밖에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자기 금자탑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이기적 성취에 머물고 맙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낭비하신 예수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맺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평생 같이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피차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론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받으셨던 친절과 사랑과 대접과 섬김이었습니다. 고로 오늘 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마지막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마지막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이 누구를 위한 나의 마지막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드림이 누구를 위한 나의 마지막 드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주어진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우리의 집중도와 정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펴진 채로 마비된 손은 없습니다. 마비된 손 하나같이 오그라들어서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손은 약으로도 펼 수가 없습니다. 수술로도 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언제 펴지느냐? 인간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손이 저절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 있을 때 손을 힘껏 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던 주님께 그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지체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 지경을 점점 넓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렇게 살아가고자 힘쓸 때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과 진리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사랑의 헌금이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계산법으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그것은 여인의 300데나리온 향수의 버금가는 영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드림이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도록,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산법으로 친히 갚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처럼 너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가지고 깨지고 엉망인 우리를 그 존재로 사랑하셔서 온 몸과 피를 다 뿌려 사랑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또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한 이 여인 앞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세워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선을 펴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자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